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하여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 기도, 이 주님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귀한 기도의 교훈이요 모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매우 특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정말로 특별하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특별한 이유는 기도의 외적인 형식이나 기도 그 자체 때문은 아닙니다. 사실 이 기도라는 활동은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죠. 모든 종교, 사이비, 이단, 무속 할 것 없이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신을 찾는다라고 하는 모든 종교는 다 기도합니다. 심지어 신이 없다라고 믿는 무신론자들마저도 절대절명의 순간에서는 그들도 기도하고 신을 찾습니다. 기도라는 형식만을 놓고 볼 때는 사실은 다른 종교와 차이가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그 열심과 열정을 놓고 본다면, 그리고 열심과 열정이 기도의 참됨을 결정한다라고 한다면, 안타깝게도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기도가 훨씬 더 특별합니다. 그들은 밤새서 기도하고요, 열심히 기도하고요, 모든 것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특별하고 참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며, 다른 종교들의 기도와 완전히 구별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기도 그 자체나 우리가 기도를 잘하거나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했다, 혹은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나 잘한다, 내가 기도했다 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기도를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특별한 이유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분과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때문에 이 기도가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열심히여도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땅에 있는 남의 아버지에게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여도 그 기도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며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참되고 진실하고 유일한 그런 기도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고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사실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헛된 곳으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향하도록 보호하고 인도하는 참된 기도의 지침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6가지의 간구를 통하여서 알려주셨습니다. 앞에 3가지, 첫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간구이고, 다음 3가지는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의 삶을 위한, 그래야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6개가 있지요. 그 첫 번째 간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첫 번째 간구의 제목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그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경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 이 일은 누구에게 맡겨진 일일까요? 여러분, 죄인들은 이 일에 상관이 없습니다. 죄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이 일이 상관이 없지요.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은 어떨까요?
천사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천사들은 이미 천상에서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 이 일을 행해야 하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맡기신 존재는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겨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을 향하여만 드려지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가 드러나며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인 동시에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곧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세 가지의 기도, 뒤에 나오는 세 가지의 기도, 이 모든 기도는 이 첫 번째 기도를 향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모든 기도가 이 첫 번째 기도 안에 다 암축되어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기도가 가장 먼저일까요? 이 기도를 왜 가장 먼저 할까요? 왜 주님께서는 여러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이 기도를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가장 먼저 간구하도록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으신가요? 기도 제목들이 지금 생각이 나셔야 합니다. 내가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기도의 제목들이 탁탁탁탁 생각이 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가장 먼저 하십니까? 여러 기도의 제목들, 기도해야 될 여러 내용들 중에 가장 먼저 기도하는 그 제목,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 그게 이제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하며 가장 간절하고 가장 필요한 제목을 가장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첫 번째가 되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순서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저 아버지라고 한번 부른 후에 바로 입에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가장 긴급하고 절실하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에게 가장 긴급한 일이요, 가장 중요한 일이요,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첫 번째 기도 제목, 그 첫 번째 기도의 변화를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의 순서를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뒤에 있는 기도를 앞에 하고 앞에 있는 기도를 뒤에 하라, 단순히 기도의 순서의 말씀이 아니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장 긴급하고 가장 간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가장 급한 일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이 간구가, 이 기도가 가장 먼저, 가장 급히, 가장 중요하게, 가장 많이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 곧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심지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다시는 죄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에서 뒤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있지는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많은 기도 가운데에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중에 이 기도가 안타깝게도 잊혀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왜 이토록 중요할까요? 왜 이토록 중요하고 긴급할까요? 여러분, 두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긴급한, 중요한, 첫 번째로 이 기도를 해야 하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 지으신 목적이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사는가? 우리가 이 땅에 왜 지음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셔서 이곳에 살게 하시는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부모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면의 모습들, 성격이나 재능까지도 닮아갑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부모를 닮는 것이 아니라 말투도 닮고요, 재능도 닮고요, 성격도 그 부모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 자녀를 통하여서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부모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녀를 통하여서 부모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자녀를 통하여서 야, 너의 부모는 어떤 사람이겠구나. 그 자녀를 통하여서 야, 너의 부모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겠구나. 너의 부모는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겼겠구나. 너의 부모는 저렇게 생겼겠구나. 그런 부모의 모습을 자녀를 통하여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거기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 자녀를 통하여 부모가 칭찬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가 공부를 잘합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죠? 야, 네가 아빠 닮았을까요? 엄마 닮았을까요? 예, 엄마라고 여기 말씀하셨는데 아빠 닮을까요? 엄마 닮을까요? 외갓집에 가면 엄마 닮아서고 친가에 가면 아빠 닮아서겠죠. 다 네가 아빠 닮아서 공부 잘하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얘가 못된 짓을 해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합니까? 친가 가면 다 니네 엄마 닮아서. 외갓집 가면 뭐라고 합니까? 저거 니네 아빠 닮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뭘까요? 자녀의 행위, 자녀의 행실을 통하여서 그 아빠가, 그 엄마가 칭찬과 영광을 받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반대로 그 자녀의 악행을 통하여서 그 부모가 욕을 먹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통해 그 부모가 드러나고, 그 자녀를 통해 부모가 칭찬받거나 부모가 욕먹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자녀는 부모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드러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생활하시죠? 밖에 나가서 활동하시죠? 여러분은 한 개인으로 활동하시지만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우리가 잘할 때 누가 찬송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찬송 받으십니다. 우리가 잘할 때에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예수님 좋은 분인가 보다 라는 그 찬송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실수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님, 당신이 다니는 교회, 당신이 믿는 하나님 쓸모없나 보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어떤 회사에 가서 불신자들과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들 앉혀놓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나누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엔 질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꼭 두 달, 석 달에 한 번씩 저에게 오는 질문이 있어요. 두 사달에 한 번씩 꼭 저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왜 그래요? 이런 질문을 꼭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그래요? 이런 질문이 꼭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저한테 그 질문이 던져집니다. 우리 거래처 사장님이 어떤 교회 장로라는데, 우리 거래처 사장님이 어떤 교회 집사의 권사라는데 그분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요. 그분이 약속을 안 지켜요. 그분이 자꾸 반품을 시켜요.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합당하게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한다는 일을 저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행을 저지르면 우리가 욕먹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아주 거룩한 성품들이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지혜와 창조의 능력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런 일들의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서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우리를 통해 하나님 칭찬 받으시는 것,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방의 다른 신들과 구별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우리를 만드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답게 하고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하며 우리의 삶을 가장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것이지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이 기도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이 일이,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이토록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중요하고 긴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이 우리 안에서 가장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며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 이 일이 우리 안에서 가장 모자라고 가장 결핍되어 있고 가장 많은 방해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가장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위하여, 가장 궁핍한 것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합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가장 부족하고 모자라고 궁핍하고 필요한 것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가장 간절하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일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드물고 우리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버려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이, 그것을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서 뒤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의식하고 계십니까? 그 사실을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 사실을 잊고 있거나 그 사실과 상관없이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떠한 모습입니까? 지금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일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구별되어 나타나는 그 일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라의 명예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축구, 한일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일전 하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페널티킥을 실축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난리가 나죠. 아니, 난리가 납니다. 우리나라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한일전이 일어나거나 혹은 나라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애쓰고 응원하고 열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고향이 욕먹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야, 어디 출신들은 엉망이야, 어디 출신들은 엉망이야,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이런 소리 듣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는 모교의 이름, 내가 졸업한 모교의 이름을 드높이고 모교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 행동을 조심하고 행동을 바르게 합니다.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죠. 가문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애쓰고 노력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부모 형제의 이름에 욕이 되지 않으려고, 부모 형제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간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머물어야 할 나라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신자의 학교인 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부모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간구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며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보다 못할까요? 하나님의 집이 이 땅의 집보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의 학교보다 못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 땅에 있는 우리 아버지보다, 하나님의 권속들보다, 하나님의 권속들이 이 땅의 가문보다 여러분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그것이 가장 귀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일은 우리 안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간구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보다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할지도 모르는 그 무언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그거 손에 쥐는 순간 하나님 떠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저희 집에 저희 아들 하나님 게임기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더니만 게임기 생기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휴, 게임할 시간에 성경 좀 보면 좋겠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버리죠. 여러분, 이건 작은 애입니다. 작은 애.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불신자와의 사귐, 불신자와의 결혼을 놓고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교회 안에 성비가 불균형이 심하거든요. 하나님, 저 남자친구 저 여자친구 제게 주세요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남자친구 그 여자친구 사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와의 사랑은 꽃필지언정 하나님과의 사랑은 사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웃으시네요. 저는 가슴이 아파 죽겠는데 저는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생각만 해도 막 속이 쓰리고, 이준규 목사님도 속이 쓰리실 텐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랑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닌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한 어떤 일들의 성취를 위해서 우린 기도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보다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로, 심지어는 우리 죄를 향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 기도가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가장 급히, 가장 강력하게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위한 어떤 조건도 어떤 자격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무의미하고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의 그 자격은 매우 높습니다. 정말로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높아서 사람이 결코 닿을 수 없는 높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과 조건을 갖추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과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애초부터 지킬 수가 없기에, 애초에 이걸 가지고서는 구원이 불가능하기에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의미해서, 불필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만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우리는 그 조건, 그 기준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기준과 자격과 조건만 따진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기준과 자격과 조건을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 완전한 순종과 죄사함의 의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자격도 조건도 이루지 못하였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너 자격 없잖아, 너 조건 없잖아 이렇게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자격,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조건을 나도 이룬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는 겁니다. 그게 칭의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자칫하면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오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구나, 내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는구나, 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죄가 아니겠구나,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자의 그리스도인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점점 땅으로 떨어져서 낮아져 버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음은 그걸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게 극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무율법주의 혹은 구원파와 같은 이단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과 은혜로만 받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종결되어 마무리되지 않아요. 오히려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작될까요? 새로운 삶이, 변화된 삶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죄에 속한 죄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 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시작됩니다. 사망에 속한 사망의 삶이 아니라 생명에 속한 생명의 삶이 시작됩니다. 어둠에 갇혀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 나아가 진리를 붙잡는 삶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신자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다시 설교의 처음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듯이, 부모의 이름이 자녀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하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영광받으시기를, 그 이름이 온 땅에서 사람들 중에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될까요? 여러분,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 평생 살아가리라, 그런 결단과 결심이 삶의 열매를 여러분 맺어줍니까?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일도 잘 안 돼요.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범죄하고 또 죄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회개하고 또 눈물로 주 앞에 나오고 주의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또한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주실까요, 여러분? 그 능력을 무엇을 통하여 주실까요? 기도를 통하여 주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되게 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한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공부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공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선행과 봉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할까요? 그것도 어느 순간 지쳐버립니다. 혹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의에 빠지고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을 부어주지 않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힘을 얻고 어디에서 능력을 얻으며 어디에서 거룩을 우리 삶 가운데 이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요 능력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사랑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온갖 우상들로부터 하나님이 구별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일입니다. 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 나타나야 해요. 크게 여러분, 두 가지의 모습으로 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고 무한하며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능력과 지혜가 그러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불완전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 힘만으로, 우리의 지혜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하심을 드러내겠다, 여러분,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과 지혜가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현실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전쟁터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블레셋 군의 장수 하나가 앞에 서더니만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그 수많은 병사들 중에 그 무기와 갑옷을 들고 입고 있던 그 병사들 중에 왕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앞서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모두 다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돌맷돌, 자기의 돌맷돌 실력을 의지하여 나아갔을까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짐승들을 죽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의지한 것은 자기의 돌맷돌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간 겁니다. 그러자 골리앗이 쓰러졌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에 불과하였던 그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것입니다. 부족하고 무능하고 힘없는 그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분명하게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바로 죽음을 대할 때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분명하게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간이 당하는 가장 큰 고통과 슬픔입니다. 절망과 낙심입니다. 죽음이 고통스럽고 두렵고 슬픈 이유는 그 죽음을 이겨낼 만한 능력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무섭고 죽음이 두렵고 죽음이 슬프고 죽음을 우리는 마음 아파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죽음을 이겨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그 죽음을 이겨냅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죽음을 이겨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함으로 이 죽음의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는 그 능력이 신자의 삶을 통하여 신자의 죽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증거되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강변교회 와서 벌써 몇 번의 장례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치루었습니다. 유족들을 만나 뵀지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이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는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신자와 신자의 가족들 중에 충분히 완전히 충만히 나타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능력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증거된 것이지요.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해라 성경에서 설교에서 계속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정말로 안 되는데 자꾸 하라고 하는 것, 정말로 하기 싫은데 자꾸 하라고 하는 것, 그게 뭘까요? 여러분, 너무 많습니까? 하나 있어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은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본성상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더 선호합니다. 좀 하나님께서 좀 이 시간에 좀 잠잠히, 성령께서 이 시간에 내 양심을 좀 건들지 마시기를, 이 시간만큼은 내 목에는 십자가 목걸이도 잠깐 숨기고, 이 시간만큼은 성경책도 좀 숨기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훨씬 많아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여러분 사실 우리의 본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일, 우리에게 익숙한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우리의 경쟁 상대이죠. 우리의 이웃은 나를 괴롭힐 잠재적인 원수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웃을 통하여서 그 이웃이 나를 귀찮게 하고, 그 이웃이 나를 미워하고, 그 이웃을 통하여서 내가 힘들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런 일 여러분 없으십니까? 저는 수시로 겪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희 동네 골목골목에 어찌나 그리 담배꽁초가 많은지. 본인들께서 본인들의 몸 상하는 거니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를 아무데나 저희 집 앞에 보면 제가 가끔 쓰는데도 수북히 어떨 때 막 쌓여 있어요. 미워 죽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거 불가능합니다. 남을 향한 배려,
남을 향한 이해, 그것보다 나의 편리와 이익을 위한 이기심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왜 식당에 가서 갑질을 할까요? 왜 식당에 가서 종업원들을 막 괴롭힙니까? 나를 위하고, 나를 위한 삶이고, 나를 위한 시간이고, 다 나를 위해서 일해라, 다 나를 섬겨라, 다 나를 사랑해라, 거기에 우리가 익숙하지, 내가 남을 돕고 내가 남을 배려하고 내가 남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는 우리가 열심을 내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배려하는 일, 이웃을 이해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고개 들어 저 좀 봐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어요.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습니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시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와 경건과 거룩한 삶을 사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원수로, 경쟁자로 여기지 않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한 수고와 헌신과 봉사와 배려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그거 우리 안에서 온 거 아닙니다. 그거 나 안에서 온 거, 내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찬송 받으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입니까? 하늘에 계신 수환이 아버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됩니까? 내 아버지도 되고 너의 아버지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의 아버지 되고 뒤에 있는 사람의 아버지도 되고 앞에 있는 사람의 아버지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같으면 다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다 누굽니까? 아버지가 같으니까요. 형제요, 자매입니다. 한 가족이고 한 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너는 우리에게서 떨어져라 라고 잘라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완전히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 중에 잉태되었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를 향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받을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그 구원을, 그 생명을 우리 주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십니다.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때에,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찬송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또 하나의 일이 뭐겠습니까? 또 하나의 일, 전도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증거가 나타날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또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또한 찬송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위에 살게 하신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광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찬송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